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죄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이 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해바라기 소그룹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많이 추웠죠?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말 기도주일과 연말 희생감사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이 진보를 이루었는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년 한 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개신교회가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39%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9.6%, 10명 중에 1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유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14.4%, 구원에 확신이 없다가 19.3%, 개인의 사적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출석한다가 26.5%,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참석한다가 6.7%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다 합치니까 절반에 가까운 교인이 예비 가나안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믿기는 하지만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재림 개신교회의 이 통계보다 저희 재림교회는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문턱이 일반 개신교회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과거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4%,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이 개신교회보다 3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19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호감도가 19%로 나타나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하면 떠오르는 핵심 단어를 적는 조사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주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진정성이 있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불교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 배려하는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어는 배타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기독교,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그 통계에 그것이 재림교회만의 통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한 27살 신유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겐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 적지 않아 보인다. 순수함을 상실한 교회 분위기에 소외감과 환멸을 느낀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면 소외감을 느끼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30살의 정혜솔 씨는 교회가 사회와 소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이해하지 않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주인이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소설의 제목처럼 교회가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축복받고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 사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한다.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더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더 상식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도덕적으로 앞서가고 삶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독일 선교학자인 호켄 다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선교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매력이 감염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매력적, 저 사람 너무나 매력적이다.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린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은 삶이, 흠모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급급하지 지역사회에 선한 감역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선지자왕 챕터 59장 이스라엘 족속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챕터는 이스라엘 족속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705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율법의 보관자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703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재림을 위하여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온 세계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였다.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7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적적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는 반면에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멀리 떠났으므로 그들은 약속된 구주의 품성이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과 성화의 영광과 평화를 바라는 대신에 저희 마음은 그들의 민족적 원수들로부터의 구원과 세속적 권력의 회복에 집착되어 있었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품성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 권력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세상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멸시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이 세상은 암흑처럼 캄캄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 초림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남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족속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번 챕터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세 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기심, 담, 은혜의 전리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의 사전적인 뜻은 다른 사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 즐거움, 복지만을 과도하게 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는가? 바로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70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근시안 때문에 거듭거듭 그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에서 떠났고 무수한 군중에게 치료와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을 이기적으로 횡령하였다.
치명적인 근시안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지 않고 이기적으로 횡령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만 그 축복을 받고 누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자방 70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많은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외면적인 봉사는 국가의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행하여졌다. 참된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그 목적이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축복받고 국가가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 율법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기심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죄악 중 하나를 나타내신다. 여호와께서는 물으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하신다. 그들의 그 이기심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여 축복만 받으려 했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였고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답할 정도로 심령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식물이 무성하게 하시고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모든 축복이 당신의 관우하신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들 곧 감사제물과 자원하는 예물과 속죄제물로 당신께 한 몫을 돌림으로 남녀들이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데 그들의 제물을 바쳐서 그분의 포도원의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이 11조 헌물을 구별해 바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정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기 즐기고 여행 가고 놀고 먹고 축복받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그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1조 업무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과 우리의 마음을 황무지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그 이기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연약한 백성들을 잘 섬겼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축복받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함으로 개인의 유익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선지왕 7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사신 나사렛 예수의 전생에는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한 견책이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교회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왕 70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디서나 그분의 사업을 이룩하는데 이기심 없는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 이기심 없는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심 없는 관심으로 교회를 돕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그렇게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와, 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진짜 다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담입니다. 이 담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기심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잘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이방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담을 쌓았습니다. 선지자왕 7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외면적인 봉사는 국가의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행해졌다. 선민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한 방위 수단으로서 세상과 담을 쌓았다. 이스라엘 족속을 택한 이유가 세상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오히려 거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빛이 되지 않았습니다. 7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자포들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인근 민족의 우상 숭배의 풍습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제재를 악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 사이에 격벽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하신 바로 그 축복들을 다른 백성들이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들 사이에 격벽을 쌓아 올림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이방인에게 빛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오히려 우상은 숭배하고 벽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피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큰일이 납니다.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심장 쪽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되는 것이고, 그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말초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담, 곧 격벽을 쌓기에 어떤 영적인 질병이 걸렸느냐? 바로 형식주의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상징적인 예배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독선적인 그들은 모든 제사 제도와 의식들이 지적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축복은 받아야 하겠고, 뭔가 열심을 내야 하는데 열심을 낼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예배 의식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7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족할 수 있는 형식주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들은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꾸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수없이 가혹한 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이 형식들을 준수하였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들은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꾸고자 노력하였다. 사랑과 은혜가 없으니까 뭘로 자꾸 메꾸려고 한다고요? 형식의 열심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늘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이 형식들을 준수하였다. 신앙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가 사라지니까 결국 형식만 남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열심은 그 은혜를 메꾸려고 더 엄격히 형식들을 준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변질된 신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였고, 율법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나의 평생의 신앙이 헛것이다? 엉뚱한 열매만 맺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재물을 교회에 바치며 살았는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성도와 이웃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른 양과 이웃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는 없고 형식만 강조하고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형식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왕 70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에 없이 헌신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전파로 사람들은 여러 세기 전에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곧 각 시대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 속에 예시된 축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반드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방 민족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헌신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늘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며 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내 일로 여기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 새천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천국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들과 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격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뽑은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은혜의 전리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만 축복받으려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지자왕 715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 우리는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장로와 집사로 서 있는 것, 이렇게 2023년도를 그 많은 사고와 재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부담스럽고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많은 사고와 질병과 재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알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슬픔과 통곡 소리가 들린다. 어느 곳에나 공고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의 곤고와 불행을 구제하고 건진 일을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영혼의 갈급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충족시킬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으로 가득할 것이다. 밀폐되어 있었던 열렬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샘들은 열릴 것이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를 남은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심으로 마침내 저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계시지 않고 두 분 짝을 지어서 함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를 대표해서 유희자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족속에 대해서 저희들 1시간 동안 은혜 받게 하심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면목상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에